그러한 어떤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에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받고 정결케 될 수 있는 그런 번제의 광야 시대가 그대로 도래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려고 해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이 뭘까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계시나요? 예, 좀 여러분 마음이 좀 뜨끔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전수받은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느끼고 자기의 장남인 에서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서에게 모든 복을 전수하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이삭은 장남인 에서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그 복을 상속할 수가 있어요. 대대손손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생활용성의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자식들에게 이것을 전수해 주려고 합니다. 생활용성의 복을. 근데 먼저 제가 어떤 이 문자적인 그런 어떤 전수가 아니라 삶으로 전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네요. 제가 직접 생활용성의 삶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수하는 과정이 참으로 고되고 힘듭니다만은 끝까지 해서 전수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 세부천 교회 가족들에게도 저에게 준 이 축복을 다 전수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복은 일시적입니다. 마치 아침 안개와도 같아요. 아침에 자욱했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갖가지 온전하고 좋은 축복이 이 땅이 아닌 다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축복의 근원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존재는 부자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자도 아닙니다. 세상의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간증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모이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복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지극히 큰 것까지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필요한 복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복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둘을 주고 하나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10개 중에 9을 주고 마저 주지 못한 하나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죠. 줄 때 행복하다면 여러분이 그 상대를 사랑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젖주면서 아이고 내 젖 아까워 죽겠네, 좀만 처먹어라 이러면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밥을 해서 주고 나서 남편에게 아이고 이 식충아 좀 그만 좀 처먹어라, 네가 그렇게 다 처먹으면 쌀값만 더 든다, 이렇게 한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마음의 기쁨이 오고 마음의 평안이 온다면 사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고 또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은 당연한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받지 못하는 것은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직전에 말씀으로 인해서 복을 주십시오. 말씀 들으면서 제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제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제 육신이 치유되게 하시고 제 답답한 마음이 시원하게 하시고 말씀 들으면 영의 귀가 열려지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들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뜨끔하잖아요. 그렇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달라해 주시는 분이죠. 달라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치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현대인에게 만연한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의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번영신앙이나 기복신앙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그걸 구한다는 게 문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그렇지만 감각적인 세상 축복에 찌든 사람들은 다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이데올로기화, 교리화, 지식화하고 있어요. 지극히 현실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기독교를 형이상학적인 철학으로 바꿔놓고 있는 것이 현대 기독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문자와 예식 속에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런데 일상에서 동행하는 하나님이 부재합니다. 없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못 느끼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웅장한 성전과 웅장한 예배와 유창한 설교를 통해서 그나마 하나님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죠. 종교적인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지만 일상의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일상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일상에서 세밀하게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크던 작던 간에 구하세요. 크던 작던 간에 구하시라고요. 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주실 때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 영광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제가 결혼 전에 동료 전도사님들과 함께 12월 달에 강릉에서 동해시까지 걸어서 무전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동해시까지 가본 적 우리 홍집사님은 주문진이 고향이시라 이렇게 했지만 차로 가도요 30분 이상이에요. 100km로 달려서 강릉에서 동해시까지 가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건요 걸어서 3일 걸립니다. 걸어가 보세요. 3일 걸립니다. 30분 정도 가는 거리거든요. 꼬박 밤낮으로 3일 걸렸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여행을 합니다. 떠나기 전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해서 여행하자고 합의를 했어요.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버렸습니다. 가방에 먹을 것도 다 버렸습니다. 물도 다 버렸어요. 그래서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걸어서 여행을 합니다. 온종일 굶었습니다. 다들 지쳤습니다. 논두렁에 앉아서 손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죠? 우리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변에는요, 기도하고 있던 그 주변에 인가가 전혀 없어요. 전혀 인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동토, 그리고 차가운 바다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안 떨어져요. 기도하고 나서 다시 투벅투벅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한 전도사가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흥분된 마음으로 그곳에 가보니까 풀숲에 튜브로 된 고추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왜 거기에 튜브로 된 고추장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튜브로 된 고추장이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만들었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유튜브에 나갈 거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홍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저걸 어떻게 먹어? 지금 우리 하루 종일 굶어서 배가 텅 비었는데 저 고추장이 들어가면 배가 얼마나 쓰리겠어요. 아유, 그냥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운 분은요, 그것을 그대로 들어서 거기에 흙을 닦으면서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추장은 아까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냥 가지고 갑시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추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한 30분 정도 갔을까요? 그런데 저 멀리 길가에 큰 두덩이에 무엇인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속이 꽉 찬 배추였어요. 왜 12월 달에 배추가 거기에 떨어졌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속이 꽉 찬 배추가 두덩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고추장을 주셨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왜 고추장을 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배추만 뜯어 먹으면요 정말 밋밋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배추에는 고추장이 제격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거기 둘러앉아서 배추를 뜯어가 고추장 조금씩 찍어서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얼마나 맛있던지. 정말로 거기에서 다들 눈물을 흘리며 손잡고 하나님의 기쁘신 배려와 섭리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배추를 맛있게 먹고 배불리 걸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이들을 미워하실까요?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 이놈아, 너 왜 맨날 달라기만 하냐 이놈아, 나한테 좀 먼저 줘봐라 이놈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들이 구하는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실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 선행돼야 되는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선행되는 조건이 있어요. 축복받기 위해서. 본문에서 이삭은 에서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별미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별미. 이 별미가 이삭을 감동시키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길 바랍니다. 기분이 좋을 때예요. 뭐든지 달라고 해요. 저는 저희 아버지는 거의 술을 안 드세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이신데, 그런데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어쩌다 술만 먹고 들어오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평상시 때는 인상 큰 무표정입니다. 무표정. 술만 먹고 들어오시면 말도 많고 그렇게 활짝활짝 웃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 그 형제들은 저를 외쳤습니다. 이때 아버지께 가서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합니다. 여지없이 다 주머니 큰 털어주시고,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시는 날은 용돈 받는 날이에요. 용돈 받는 날.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기쁜 거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내가 슬퍼하는 거 하나님도 슬퍼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무런 희생 없는 불로소도 헛되이 달아나 버립니다. 축복도 여러분이 투자한 만큼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 권력자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죠. 그런데 그 투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투자인지요. 세상은요 축복의 권세가 없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그런 어떤 일회용 인스턴트 같은 축복만을 줄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축복, 그리고 그 축복을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투자를 해야 됩니다.
축복받기 위해 약간의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아부하기를 서슴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 투자하는 건 시큰둥합니다. 하나님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아부하고 투자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이에요. 저도 어제 며칠 전에 이쁜 강아지 2마리를 입양했는데요. 햇님이 달님입니다. 이름이 햇님이 달님이. 그런데 거기서 그 달님이가 여자인데요. 확실히 이 본능적으로 여자는 애교를 받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달님이가 저감에 얼마나 펄쩍펄쩍 뛰면서 핥아주고 얼마나 그렇게 애교를 부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달님이한테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참 현명하죠. 그렇죠? 그 간식을 주더라도 달님이한테 먼저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키는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11조라고 증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직분에 맞는 봉사하는 것을 버거워하고 아까워합니다. 모든 것이 신령과 진정이 아닌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하게 되죠. 마치 하나님은 천국에서나 유용하신 분이지 이 땅에서는 나에게 유명무실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세상은 가깝고 천국은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각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축복이 본물처럼 우리 인생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권세를 예수님께 인양했습니다. 예수는 모든 축복의 권세를 부름받은 종들에게 인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주님의 선택된 종들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천국이 이 세상에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100% 계시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고 훈련시킨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 이것은 성경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를 존중해야 되느냐? 왜 교회 오면 함부로 휴지를 버리거나 여러분들이 설교 듣다가 지루하다고 코딱지 떼서 홀라 의자 밑에다가 붙이고 무슨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 있는 모든 걸 중요하고 교회는 의자 반듯반듯하게 하고 이건 다 주 예수님의 몸이다 생각을 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주님의 종이 뭐라고 했을 때 종의 마음을 읽어서 주님의 종의 마음을 흡족해 하려고 하고 그를 순종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였고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한 모든 이들에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이 직접 축복했나요? 야곱을 직접 축복했나요? 요셉을 직접 축복했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축복했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듯이 동일한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종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종에게 축복받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야곱은 먼저 별미를 아버지께 드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별미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증거사역 나가다 보면은요, 교회가 좀 어려운 교회, 그런 교회 같은 데서는 제가 자비량으로 증거사역을 합니다. 해외나 국내나. 그런데 자비량으로 증거를 하더라도요, 성도들이 어떤 증거에 대한 사례비를 받지 않더라도 어떤 성도는 끝나고 나서 자기가 정말 아끼고 아꼈던 것을 선물로 저에게 줘요. 저한테 보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자기 쓰려고 갖고 왔던 쌈짓돈을 고기고기한
그런 쌈짓돈을 갖다가 제 손에 쥐어주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가지라 고구마를 싸주는 분도 있고 자기가 먹으려고 샀던 쌀 포대를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정말 제 마음도 흡족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데는 뭐 증거를 사람이 없고 성도들도 시큰둥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 한 잔을 갖다 주는 분도 없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증거해서 가면서 여기는 은혜 받을 만한 그런 곳이 아니구나. 참 마음이 씁쓸한 마음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을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지 않는다면요 순식간에 사라질 허상일 뿐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져요. 여러분 지금은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냥 두면은요 그거 30분 안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걸 냉동실에 넣어놓으면은요 1년 뒤 2년도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는 냉동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의 냉동실 안에 넣어놓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순식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갑자기 목돈 생겼어요. 그래 그거 11주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목돈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 목돈 다 갖고 있습니까? 순식간에 다 없어. 어디로 갈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씀씀이면 더 헤퍼져요. 더 빚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나를 축복하는 이들이 주변에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이들. 내 주변에 나를 미워하고 앙심을 품는 원수자들이 많으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저기 이스라엘도 러시아에도 중국에도 필리핀에도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특히나 축복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든 축복권은 우리의 영적인 아브라함인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교회 목회자들을 선택하고 그 목회자들에게 축복권을 인양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축복권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그 도구를 별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 일시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각종 선물과 아부를 하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성공할 확률은 지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대단히 인색한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대단히 인색한 경향이 많아요. 저는요 저희 교회 하나님의 종들이 방문했을 때 결코 그냥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궁핍해도 꼭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돈이라도 챙겨서 드립니다. 한 번은요 식사를 대접하러 카드를 가지고 식당에 가서 샀는데 그 둘이 해갖고 한 15,000원어치 먹었나 봐요. 많다고요? 15,000원어치?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좀 성교사님 오셔서 조금 비싼 거 사드렸어요. 그분 10,000원짜리 하고 저 5,000원짜리 먹었어요. 근데 카드를 그런데 한도 초과가 나온 거예요. 또 긁어보세요. 한도 초과예요. 한 2, 3만 원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긁었는데 한도 초과예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성교사님이 막 그거 보고 이상하게 생겨서 성교사님 잠깐 나가 계시라고 하고 거기 주인하고 타협을 받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따가 꼭 와서 드릴 테니까 이번에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냥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코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당연하고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교회 와서 짧게라도 설교를 해주시면 죽을 써서 주시더라도 설교를 해주시면 섭섭지 않게 사례금을 챙겨드립니다. 섭섭지 않게 다른 큰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 못지않게
사례금을 챙겨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종교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복을 안겨주는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먼저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리고 제 육신의 가족들이, 그리고 제 자신이 복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신축을 하게 되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게스트하우스를 꼭 만들 거예요. 원룸식으로, 어떤 이 호텔식으로 조그맣게 만들어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거기서 식사를 해 드시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게스트하우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들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축복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을 감동시키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마중물로 들여서 축복의 권세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크게 감동시키는 분들이죠. 제가 해외 자비량으로 전도사역 나갈 때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해외 자비량 나갈 때는요, 거의 자비량으로 하는 거죠. 모든 걸 자비량으로 하고요. 하루에 10시간씩 서서 증거해야 됩니다. 자비량으로 나갈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제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목사님 선교사에게 귀하게 쓰세요 라고 주시는 권사님, 그리고 제가 잡채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식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즉시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는 집사님, 신방 갈 때 자신이 하루 종일 힘들게 번 일당 전도를 헌금하는 집사님, 자신은 헌 양복 입으면서도 저를 위해서 새 양복을 사주시는 집사님, 어떻게 이런 분들을 제가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축복권을 상속받는 복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